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안녕이라는 말,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만나거나 헤어질 때 건네는 안부 인사이기도 하죠. 이처럼 저에게도 이 안녕이라는 인사는 그냥 인사치레로 건네는 안부 인사말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그의 입에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기 전에는 말이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질 때 청년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수고했다고 격려하던 시간에 뉴스 속보로 전해진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5.18 광주 민주항쟁을 기억하며 여러 활동들을 했던 터라 체감은 되지 않았지만 계엄이라는 말이 지닌 무서움은 익히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덜컥 겁이 났고 바로 청년들을 귀가시키고 교구청 사제관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뜬눈을 지새우며 비상계엄 이유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상황은 종료되었고 그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그가 보여준 모습들은 너무 뻔뻔하다 못해 파렴치한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회의원들의 해제 요구로 당연히 무산될 것을 알았다며 이 선포는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놓았습니다. 또한 군 병력들을 국회로 보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끌어내라는 그의 지시는 없던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말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이들의 증언에도 말이죠. 헌재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아무런 사상자도 없지 않았느냐며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자신에 따랐던 이들에게조차 이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는 그의 모습은 흡사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카인과 닮아있는 듯합니다. 자신이 바친 재물이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자 그 탓을 아벨에게 돌리며 아벨을 죽이는 모습이 그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접하면 먼저 떠오르는 강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1987년 박종철 열세 추모미사 때 했던 강론입니다.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셨던 강론 내용의 앞부분을 잠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1월 14일 하늘마저 노할 경찰의 포악한 고문으로 숨진 서울대학생 고 박종철 군의 참혹한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솟구쳐 오르는 의분 속에 온 나라의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할 말을 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어제 오늘입니다. 민주국가, 법치국가, 정의사회라는 대한민국 안에서 백주의 한 젊은이가 경찰에 연행된 지 수시간 후 시체로 변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한없이 아파하면서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과거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대며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의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아들, 내 제자, 내 젊은이, 내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향하고 책상을 치자 억하고 쓰러졌으니 나는 모릅니다. 수사관들의 의혹이 좀 지나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 실수로 희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고문 경찰관 두 사람이 한 일이니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 이러한 고 김수관 추기경님의 강론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니 이 카인의 대답이 비상경으로 드러난 그의 언행으로 또 내란을 동조했던 이들의 책임 회피성 대답이 되어 들려오는 듯합니다. 저는 이런 카인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 작금의 상황과 연결시켜 볼 수 있었습니다. 카인은 자신이 바친 재물이 동생의 재물보다 인정받지 못하자 못마땅하며 아벨을 시기 질투합니다. 야단으로부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자 못마땅하던 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카인은 결국 아벨을 들로 데려가 죽이게 되죠. 저는 이 대목을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곤합니다. 여기서 들이라고 하는 곳은 사방팔방이 오픈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카인은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였을까를 묵상하다가 카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카인은 아벨을 죽이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당신께서는 저의 재물이 아닌 아벨의 재물을 기꺼이 굽어보셨죠. 그렇다면 이제 저는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이 아벨을 희생제물로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보호해야 하는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며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였죠. 들이라는 장소처럼 오픈되어 있는 장소, 드러나는 장소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그 국회에서 그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끄집어내려 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돌보아야 할 그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내란 행위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분명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을 바라보아야 할 그의 눈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들처럼 힘의 원천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만을 바라보는 듯합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했고 그 역시 무속인들을 가까이하며 하늘의 표징을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그리는가 하면 12월 3일 밤 10시 30분 한자로 풀면 임금 왕자가 3번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글을 보며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표징을 요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안녕해지기를 바라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둠만을 바라보기보다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 드러난 빛을 바라볼 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바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가 깨닫게 된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권력을 쥔 한 사람의 만행으로 국가적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비록 약하지만 그 힘들이 모여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촛불을 들고 야광봉을 들고 거리를 빛냈던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정치에는 무관심할 것 같던 청소년, 청년들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로 그의 탄핵을 외치던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 모습들이 바로 어둠 속에 발견한 우리의 빛일 것입니다. 이 빛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더 나아가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자 하느님의 자녀들이라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안보로시오 형제의 회개를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시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사람이자 세례를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오늘 강론을 마칩니다. 회개하는 주인을 어여삐 바라보시는 주님, 윤석열 안브로시오 형제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청함으로써 자모이신 가톨릭 교회와의 친교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